예, 오늘 내용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죠.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12장, 오늘은 1절, 2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요. 이제 그 이후로 12장 3절부터 15장까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3절부터 13장, 또 1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아마 한 두 번 정도 더 모이면 로마서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이 보이죠? 예.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1장에서 11장은 복음에 관한 것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관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은 1장에서 11장에 다 들어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들의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12장부터는 뭐 실천 부분,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어색하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1장에서 복음이 보통 끝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까지는 다소 좀 이론적인 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론적인 면이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또 복음 안에서 실천적인 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11장에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구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썼을 때 로마 교인들에게 논문을 쓴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논문을 하나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가르치던 복음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또 생각과 또 권면도 들어가 있고, 자기 어떤 고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조금 좀 어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그런 면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죄로부터 시작을 했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죄의 권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반한 하나님의 의, 또 성령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설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또 다 수렴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6장인가요? 거기선 Union with Chris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되죠.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쭉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성령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성령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고 확인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만 가능한 것인데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또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장까지에 있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에는 필연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가 또 복음의 한 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삶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또 믿는 사람끼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개인의 삶 속에서의 어떤 우리 그 행동의 모습들은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참 따라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런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복음의 삶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가? 그것이 로마서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같은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지금 2023년 바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냥 막연하게 뭐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나 변화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또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집에 불과하다. 모래 위에 너희들의 집을 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12장부터서는요, 사실 1차적으로는 당시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 그 시간적인 배경과 또 로마라는 공간적인 배경에 적용이 되는 몇 가지 또 그 어떤 행동 규범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12장에서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그런 행동 양식도 나오고, 어떤 것은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1장에서 11장까지가 해석하기가 쉽다. 오히려 12장부터가 더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들의 사는 이 시대의 그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실천적인 그 복음의 실천적인 면을 좀 공부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장에서 15장을 16장은 이제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고맙고 막 누구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격가지로 두고요. 12장에서 15장을 한번 크게 구분을 해 보자면 12장, 13장은 어쩌면 일반적인 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과 규범에 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2장, 13장. 그런데 이제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에서 보이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보실 때 도움될 것 같은데 이제 12장 1절과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 복음의 실천적인 면이 시작이 돼요.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12장 9절에서 13장 10절까지는 사랑이 중심이 된 섬김,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나와요. 12장 9절에서 13장 10절까지는요, 사랑이 중심이 된 섬김,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나와요. 자, 13장 10절까지였는데요. 그 중간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조금은 뜬금없이 이제 국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이 13장 예, 13장 1절에서 7절. 예. 예, 이거 혀가 꼬이는 거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오다가 방언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 13장 1절에서 7절 예, 그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자,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깨어 있어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나와요. 13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주의 날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예,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한 것인데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합과 화합에 관한 것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화합 또 연합, 그것이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에요.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를 공부를 할 때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장 3절부터는 진도가 그냥 빨리 나가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12장 1절과 2절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야기할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권면들의 가장 중심에 12장 1절과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이 12장 1절과 2절을 근본으로 해서 그 다음의 권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12장 1절과 2절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2장 1절, 2절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속한 뭐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뭐 2000년 전이건 1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또 미래건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공동체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12장 1절과 2절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천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실천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실천적이라는 말은 복음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은 현재 진행형인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은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유교나 불교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뭐 그 유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그 유교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린시플에 굉장히 철저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정신에 오늘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 또 철학 뭐 그렇게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복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죠. 다른 종교와 철학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나 옛날에 누군가가 했던 생각을 끌고 와서 오늘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살아있는 성령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실천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아를 깨부수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없이 믿는 기독교는 사실 여느 종교와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은 잡히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많이 공부를 했던 니고데모가 성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성령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에 상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계획과 그런 섭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오직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다를 것 없을 거예요. 늘 하나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의 노력이 될 뿐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뿐이기 때문에.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복음의 이제 양면성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근데 또 하나의 면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사실 그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1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의 양면성에서 이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에 대한 초점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12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살아서 네 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걸 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 11장 공부하면서 바울의 구약을 인용한 찬양을 보았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는 찬양을 하였죠. 12장 33절이었나요? 33절부터 36절까지. 그죠? 탐복하면서.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했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으로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을 해온 복음의 소식이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므로일 수도 있어요. 큰 무리가 없어요. 이 모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것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므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니 이제 그 택함 받은 자들인 우리는 마땅히 이런 일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12장 1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들은 마땅히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죠? 자,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죠.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 영적 예배를 또 합당한 예배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합당하다는 것은 뭐죠?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받는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받는 사람이 껄끄러움 없이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예배여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여야 하면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적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명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온 복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죄악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구했으니까 너희들이 잘난 거 없이 너희들이 잘한 거 없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3장에서 보았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셨죠. 또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그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니까 매우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선택 니들이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복음을 걸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아주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권면을 세례 요한도 사실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외쳤었어요. 자, 근데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권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고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공의를 걸고 했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너희들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움을 걸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권면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하는 권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면이었어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죠? 예,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바울의 사이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지는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영적 예배에서 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막 포로 떠가지고 바치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몸은 우리 그 말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육신,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그 flesh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너희 몸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몸이라기보다는 우리 존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being에 가까운 거죠. 너희들의 전체를 드려라. 그 비잉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 나되게 하는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의 존재,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몸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성격도 있을 것이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나의 배경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뭐 꿈도 있을 것이고 뭐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생각도 있을 것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라고 하셨다면 여기서 오히려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는 너희들은 반드시 11조를 하여라가 아니고 너희 전부를 드려라 하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데 제물로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너의 존재를 드리라 멋있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대학부에서 교사로 섬길 때 부흥회 아니면 뭐 수련회만 가면 학생들이 막 찬양 속에 그런 찬양 많아요. 대학생들이 부르는 거는 뭐 내 삶을 드립니다. 뭐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좀 철렁철렁하고 그랬거든요. 니들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느냐. 예, 알고 해라.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해야 하고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요. 사실 이것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 존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보기에 합당해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그죠?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은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자연인에게는 이것만큼 거슬리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었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삶, 그죠? 우리 자녀들, 커리어, 아니면 앞날에 대한 꿈이나 뭐 비전이나 삶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살짝 이용을 하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립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또 하나를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가보시죠. 예, 아까 우리가 찬양하려고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래서 죽었더니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삶의 목표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 더 이상 내가 기뻐하고 내 뜻에 나에게 만족되는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게 된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이 맞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희 자신을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또 자아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그죠? 내 삶 속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 저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산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해요. 거룩한 제물. 거룩함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굉장히 좀 귀에 익숙하다 못해 그냥 너무 당연한 말들이 돼버린 것 같은데, 자,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죠? 거룩한 제물. 자, 이 거룩한 제물의 개념은 우리 구약에 사실은 레위기의 전반에 쫙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부정 탄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행위든 부정하면 제사할 때 나와서는 안 돼요.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서가 다 그런데 한 군데만 보죠.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17절로 가볼게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냥 한 부분이에요. 부정한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거든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제물을 절대로 바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거룩한 것만 바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이라는 뜻이 구별됐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만 바쳐야 돼요.
구별되어지고, 그죠? 흠이 없이 구별되어지고 정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온전하다고 판단되고 구별되어진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눈으로 봐서도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도 제물로서 부정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내용,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미 50년 살아오면서 너무 흠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너무 부담되던데요. 저는 어떻게 하죠? 되게 낙심이 되고, 그죠? 우리가 매주 예배에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참 이런 죄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또 짓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흠이 없는 거룩한 걸 드리라고 하는데 너무나 낙심이 되지 않으세요? 자, 그럴 때마다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낙심할 사람이 절 거예요. 너무나 흠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자, 그럴 때마다, 그럴 낙심이 들고 그런 좌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금요일 모임 마지막 때 항상 유다서 24절, 25절 읽죠.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따로 있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 우리를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면서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유다서 24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꼭 믿으세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본인이 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죠?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 순전한 마음, 열심,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풍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무슨 열매죠?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인데, 그죠? 이 열매를 누가 맺죠? 예,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15장 1절에서 누가 나오죠? 농부가 나와요. 농부가 나와서
가지칠 거 다 쳐주고 다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붙어 있는 거.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힘써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그 당부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내가 비록 약하고 지금은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반드시 나를 흠이 없는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린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제물이, 좀 말이 안 되죠? 산제물이어야 해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자, 우리 구약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물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어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자,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지도 않고 피도 안 흘려요. 그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는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제물은 이미 영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사실은 히브리서 9장 전체가 이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십자가의 의미를 공부할 때 사실 히브리서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우리는 이것을 영단번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의 속죄가 모든 무한한 시간을 다 관장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속죄제는,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제 목숨 바칩니다, 제 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게 아니고 네가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는구나라고 꾸중들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피를 사용하소서, 이런 말이요, 믿음의 그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 십자가의 보혈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죽음이나 피도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벽한 속죄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죽은 제물이 되고 피 흘리는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니들도 죽어라, 니들도 피 흘리고 죽어라 이렇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고 피 흘릴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의 삶의 그 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불렀어요. 영적 예배. 그죠? 자, 우리 이전에 구약의 예배를 생각을 해보시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예배는 일단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반드시 성전으로 왔었어야 돼요. 반드시 성전으로 왔었어야 됐고요. 자, 두 번째,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바쳐지는 제물이 있었어야 되고요. 또 그 주도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야 됐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대화 중에 영적 예배를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거신 조건은 딱 두 가지였어요. 기억나세요? 영과 진리.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다.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 영적 예배에서는 영과 진리로 구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씻어줄 곳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전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지 헷갈려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어딘지를 알면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속죄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를 할 텐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공간적인 제약, 그죠?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절기 때 보통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공간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우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삶을 막 살다가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런 공간, 시간 제약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과 진리가 있다면. 또 바꿔 말하면 진리의 영에 거한다면. 사실 이게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한쪽은 진리, 한쪽은 영, 이거라기보다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어느 곳이든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게 뭐죠?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삶 안에 계시는 동안은 매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은 제물이 필요 없고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공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배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 주일에 11시 예배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공간적인 그 예배당만이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좀 안타깝죠.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만 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더 이상 핏부림의 제물이 필요 없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삶으로 드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그것만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물이 필요했던 성전에는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한 번씩 자기들만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예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형식적인 제사가 싫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사무엘상 보시면, 제가 그냥 언급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죠? 우리들의 삶이죠. 순종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사는 뭐죠?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 당시에 예배였었어요. 그런 것보다 나는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 순종. 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보다 그 짐승들보다 니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 니들이 하는 제사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미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제사라는 것이죠. 혹시 우찌무라 간조라고 아세요? 아시죠? 예.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나중에 우찌무라 간조의 그 간증이나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책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 이제 소감이라는 책도 있고 몇 가지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신앙의 정서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쓴 매일 묵상집이 있는데 그 묵상집의 제목이 1일 1생이에요. 1일 1생. 들어보셨죠? 1일 1생. 이게 하루가 한 인생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한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한 인생으로 산다. 그러고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일의 삶은 내일 살아라. 내일에 할 걱정 오늘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걸로 족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그냥 하루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잘 때 죽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1일 1생 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일 1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순종하면서 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도 1일 1생을 살았으니까 너도 1일 1생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대부분의 시간이 내일의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오늘의 시간이 많이 쓰여지죠. 그죠? 그렇게 또 만들죠, 세상이. 그죠?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것에는 아마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걱정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앞날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만큼 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의 삶 모두를 그리고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 제발 이 믿음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참 부끄럽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 일일 일생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로마서를 할 때 나그네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의미 없이 보고, 모든 것은 허상이고 허망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일 일생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 그런다면 사실 우리 삶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산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어영부영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헛돼 저것도 헛돼 하면서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많은 기독교 종파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많은 기독교 그룹들이 좀 허무주의에 빠진 그룹들이 사실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허무하게 본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누려야 하고 즐겨야 할 것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라면 사실은 그분들은 속세를 떠나는 게 더 나아요. 산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실제로 속세를 떠나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과연 그것이 옳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지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허무주의로 빠지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해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건강도 챙기시고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만 그 방향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경쟁에 의한 것인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슬쩍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판단을 받을 부분이에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건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될 책임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 2절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를 언제 끝날까? 12장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변화. 그죠? 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복음이 참으로 선포되고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었다면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이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가 예전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살아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돼요.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13절과 19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하고요. 또 19절을 따로따로 볼 거예요.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성경에 줄 끄시는 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 줄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그죠? 자, 그리고 19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여기서는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보시면 뭐가 나오죠? before and after가 나와요. 자,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라는 것에는 분명히 before가 존재하고 after가 존재하죠. 지금 6장 13절과 19절을 보시면 before와 after가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before, after는 살아난 자. 그죠? 13절에서 19절에는 전에 before 뭐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도달을 했는데 after,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 before와 after가 정확하게 나와요. 6장 13절과 19절에. 그죠? 자, 이 변화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너희들이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부정과 불법의 사람이었고 무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받죠?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죠? 자, 이 변화를 어떻게 받죠? 다시 12장 2절로 보시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어떤 변화인가. 그죠? 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의 증거가 더 이상 이 세대의 세태를 따라가지 않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이 세대의 세태는 따라가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두 번째,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몇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시대가 정의하는 것. 한국말이 굉장히 정의를 잘해줘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 잘 산다 그러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돈이에요. 예. 아주 한국말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세대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프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 모습에 사실 정면으로 도전을 했었어요. 제가 몇 번 로마서 할 때 몇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누구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그랬을까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분명히 멀쩡히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떠나가더라는 거죠. 무엇을 쫓아서 이 시대가 좋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저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 자아였다.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혹독한 시절에 예수를 같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그랬을까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말까지 써요. 그죠? 자, 우리도 혹시
아직까지 before에 있으면서 after라, 우리는 지금 after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after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음을.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하트를 생각을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데, 하트가 아니고, 예,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뜻해요. 감정적인 하트가 아니고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 감정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지각과 지성을 사용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맞다면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록, 그리고 모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냉철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마인드예요. 너희들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죠. 너희들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그냥 조금 이모셔널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세태를 제대로 분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우리가 냉철하지 못해서 사고 많이 쳐요, 솔직히. 그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 된다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고 공동체를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에 엉뚱한 결론을 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율법, 이 구약, 정말 문짝, 월드 바이 월드 외웠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이 로마서 8장인가? 9장이었나? 9장일 거예요. 9장 안에서만 그 구약을 인용하는 게 30번이 넘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구약이 그냥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몰랐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이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는 결론이 뭐죠?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마라. 그죠? 병자들 가까이 하지 않고 세리들을 멀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거꾸로 행하셨죠.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자, 안 된 자가 그렇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이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옆에 같이 있기가?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 생각나시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아셨어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결론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결론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제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진짜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마다 유다서 24절을 꼭 기억하세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한 같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과 2절의 삶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이 아니고 살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까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이 시대의 세대를 따라서 살았고 이 시대가 좋다 하는 것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과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